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장대진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선포하면서 성경의 무림고수 귀한 간증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번 안내해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 말 뜻대로 잠잠하게 생각한다, 그런 묵상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말씀 한 구절 두 구절을 붙잡고 계속 반복해 소리내서 읊조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사자가 먹을 것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낸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서 본인도 또 본인의 가족들도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도 큰 변화와 회복을 경험한 간증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의 강의를 소개해드릴 텐데, 특별히 지난 5월에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렸던 성경의 무림고수 특별 세미나 실황을 녹화 편집해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보시면서 은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2가정이나 참석을 해서 정말 성황리에 이 세미나는 잘 마쳤고요. 일정상 오지 못했는데 방송 좀 내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이 많이 있으셨는데 드디어 이제서야 이제 편집이 끝나서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자, 찬송으로 은혜 받고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의 열정적인 강의 만나보겠습니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지난 5월에 있었던 무림고수 세미나, 특별 세미나 실황을 녹화 편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봉열 목사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조상현 목사님 강의가 나갔고요. 오늘은 인천 광명교회 우리 신대호 목사님의 강의가 나갈 예정입니다. 특별히 말씀 읊조리기, 말씀 선포하기, 이 하가다가 갖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십니다. 본인도 변하셨고요. 세 딸들도 말씀 읊조리기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고 지혜를 받아서 미국 유학길에 오른 또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광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말씀 읊조리기를 따라하신 분들 중에 우울증이 치유되고 류마티즘 또 관절염이 나은 분들에 대한 간증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신대호 목사님의 강의 들을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채널 들어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신대호 목사님 강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만 소리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는데 뭐 안 보고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한국 번역으로는 이제 묵상,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 하가라는 개념이 이제 시편 뒤쪽으로 가면은, 특별히 119편에 가면은 읊조리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말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는 으르렁거리고, 또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미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보통 뒤쪽에서는 손을 잘 안 들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맞아요. 즐거워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읊조리고 있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도대체 악인들의 꾀는 뭘까? 근데 시편을 볼 때 이 1편하고 2편하고 같이 보는 게 말씀을 깨닫고 전체적으로 시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시편, 이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1편을 2편을 펴 보시면 한글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꾸미는가의 단어가 또 하가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하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장 1절에 꾸민다, 생각한다, 계획한다, 계략을 짠다, 이 단어가 뭘로 돼 있다? 하가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이 있는 사람하고 복이 없는 사람,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 이제 교재 18페이지인데,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재에 있으니까 입으로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 물고기와 하늘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복을 다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이제 시편 1편의 3절이에요. 3절. 복을 받으면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아니,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데, 그 실제가 시편 1편의 몇 절이다? 3절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쓰는 복이라는 단어가 바락.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말씀 있죠. 하나님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너는 뭐가 된다? 큰 민족. 아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들에게 좀 선포합니다. 내가 복이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가 뭐가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이 나에게 와서 내가 복이 되는데, 그 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시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차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쓰는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크를 안 쓰고, 그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아쉐르라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쉐르라는 단어, 한글 성경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행복한 사람아, 행복한 사람이요. 옆에 분들에게 행복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바라크라는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아쉐르라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그 잎사귀가 이왕하는 거 크게 손바닥 이쪽으로 왜 안 해요? 그 잎사귀가 그가 하는 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왜 다 형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하가하면서 즐거워해서 하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을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 복을 다 주셨어요. 그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 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그 문제가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와닿지가 않고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5절만 하면 소리내서 선포해 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련회 때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이 안에. 이 신학에 대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가면은 그런 은혜가 있고 부르심을 받아서 가면은 이게 막 머리도 열리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잘 돼야 되잖아요.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7번 만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남 이야기죠, 뭐. 아이고. 제가 일남 사녀 종갓집의 외아들이에요. 할머니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진짜 왕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먹을 거 있으면 막 저 챙겨주고.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해가 되죠? 와이프는요? 왕을 모시고 무술이.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저한테는 당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제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상담용어를 좀 빌리자면 방치로 살아왔어요. 방치로. 어느 날 아침에 둘이 같이 차 마시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 자식이 죽고 싶다고. 사모가 목회자한테 죽고 싶다고. 그럼 그 정도 말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 그렇죠. 그렇게 살아온 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게 바뀌냐고요. 당연히 안 바뀌죠. 근데 그 소리에 반응을 못하는 내 자신을 봤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더라고, 비극.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진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랑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모든 인생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구나. 교회를 다녀도 자기
그 자리에, 그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살아가요. 저는 사역자고 목회를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리에 있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자리에서 아내가 내려오라고 하면은 여보 잘못해서 내 때문에 죽고 싶었구나 하면서 내려오겠죠? 그래, 아니에요. 안 내려와요.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막 그렇게 하면 엄마가 잔소리 자녀한테 하면 자녀가 이제 그만두고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이제 안 하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사람을 공부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은 결국은 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이제 선생들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제가 인지치유 강사를 한 4, 5년 하면서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계속 섬기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다 저같이 제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자기가 살아온 대로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는 목회대로 하고 있지만 가정은 서로 아프고 병들고 또한 이혼하려고 하고 나눠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제가 직접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다 공부를 하고 박사까지 다 하고 이런 분들인데 누구 말 듣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땅에서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살아요. 그럼 공부를 하면은 좀 알아서 듣냐? 아니요.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다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씻어 주소서. 아
그러면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뭘까? 결국은 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 안에 있는 말, 그 안에 있는 그 말, 생각, 감정, 이게 총체적으로 같이 가는데 그 말을 바꿔줘야 된다.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해요. 그럼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을 하시죠. 화도 내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러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뭐 큐티도 하고 이게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 가운데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 하면은 내 안에 그 말이 들어와서 반응이 일어나요. 심지어 화학적인 반응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뼈까지 썩고 골수까지 막히고 몸의 모든 이것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오장육부가 다 망가져 버려요.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였냐면 소화장애. 서울대까지 가서 치료를 해도 원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스트레스. 막 사람들의 말이 내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니라고 스트레스. 한국교회 설교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럼 설교를 목사님들이 그렇게 10편에서 전해주면 성도들이 그 10편의 말씀을 듣고 10편의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고 살아가죠. 노력해서 되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말을 바꿔주려고 찾은 게 뭐냐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아까 하가 있죠. 하가가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고 으르렁거려 많은 선포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써놨더라고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하가 해라, 소리내서 읊조려라, 말하고 듣고 새겨라, 이거더라고 이거. 근데 그게 어디에 심겨져 있는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때를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그래, 제일 반응을 많이 해주시니까 최고입니다. 자, 저를 딱 봤을 때 이 몸이 진짜일까요? 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나를 살아가게 할까요? 역시 고수 팬 맞으시네요.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움 속에 있어도 망가져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것의 실제가 결국은 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 안에 있는 말이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시스템이 한국 교회에 없어요. 결국 여러분 인생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끌고 가요. 아까 창세기 12장 읽었죠? 아브라함 때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때 율법이 없다고요.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가니 결국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열받았어요. 그러면 열받은 말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작동한 말이 내 안에서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손과 발로, 생각으로 인생을,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주야로, 하루 종일. 주야라는 개념은 이게 하루 종일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뭐하고 살아라? 하가 말씀을 읊조리고 듣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이 제 안에 들려와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자신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로 이루려고 살아가다 보니 말씀을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하면 오호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마어마해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민중들 속에서 그 민중들에게 모델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에게로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이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서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구원의 개념으로 가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고 항상 있으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때도 불편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가는 말씀을 그렇게 작은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고 하가다는 뭐냐면 명사예요. 근데 성경의 모든 이 40몇 명의 저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나의 이야기가 되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하가다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가다, 나의 이야기가 돼요. 엄마 왜 교회가? 엄마 왜 이 말씀을 읊조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 사람의 말이, 여러분들의 말이 살아서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증거는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때 증거가 왜 안 나타나겠냐 이 말이에요. 나타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에다가 뭘 둬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세요. 한 절 두고 두 절 두고 세 절 두고 계속해서 늘어나면은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들도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번 주 본문을 계속 하가를 해요. 이번 주 내내.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그 본문 말씀을 기본적으로 몇 천 독을 해요. 왜냐하면 5천문에서 10,000번을 읊조리니까 본문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그냥 그 주간에 몇 천 독을 한다고요. 몇 천 독을. 그 주간에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그 본문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죠. 교인들은 올해 본문이 에베소서 1장부터거든요. 근데 시키지도 않아도 1장부터 뭐 5장까지 다 안 보고 읊조리고 하가를 해요. 왜냐하면 수만 번을 하니까. 그러면은 저보다 많이 해요. 왜 하겠어요? 해봐야 맛을 알죠. 해봐야. 해보세요. 자, 20쪽의 존재의 변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고 간단해요.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아니, 애굽에서 살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요? 그럼 애굽에서 고생했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그 인생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왜 데려갔어요? 아니, 애굽에서 힘들어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럼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해 나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데려갔어요? 괜찮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가 복이 있습니다. 그럼 광야로 하나님 왜 데려가셨느냐? 단순해요. 존재가 바뀌어버렸어요. 존재가. 영적인 자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해요.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1절부터 보면은 너희들이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무너졌을 때, 망가졌을 때 너희들에게 한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그때 너희들이 돌아와서 뭐 하냐면은 이 말씀을 네 입에다가 두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여러분 이게 살아 있어야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니까 스트레스 걸리고 병 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뭐 중내 산에 이렇게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그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레마로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21쪽에 노래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왜 노래로 만드느냐?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라. 그리고 너희들이 무너졌을 때, 망가졌을 때 그 노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노래를 부르는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복을 바라크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 복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두기 시작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언어들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새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까지 가느냐? 뼛속까지 골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서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특별한 게 아니고 뭐 류마티스가 났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버린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 즐거워해서 유아와 율법을 주야로 하가하라 그랬잖아요. 하가하면서 말씀 읊조리면서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말씀 하가 읊조리고 나서 막 가가지고 깨우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 옆에 어떤 사람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면 충분해요. 한 절이면. 아브라함에게 이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근데 여러분들에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이루고 싶어도 없으니까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막 말씀 읊조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말씀을 선정하고 어떻게 읊조리고 어떻게 꾸준히 갈 수 있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처럼 구체적인 방법을 좀 시연을 보여주실 수 없냐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제가 이 카운터기를 들고 다녀요. 카운터기를 들고 다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말씀 있잖아요. 이번 주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할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 그는 머리니 꼭 이 말씀을 이렇게 3절이거든요. 그럼 3번을 딱 이렇게 읊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든지 또한 매 주일날 섬기시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 주신 말씀이라든지 결국 그냥 한 절이면 돼요. 한 절. 그게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걸 일단 경험을 하세요. 경험을. 그리고 나서 뭐 이게 늘려가시든지 그건 이제 각자의 몫이에요. 나는 약속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하루 종일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심지어 하루에 10,000번 하는 분도 있어요. 10,000번.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만 해요. 근데 웬만한 질병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이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한 절이면 괜찮아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한 절,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짝을 지어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은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들어온 질문이 암송과 하가다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목사님한테 여쭤본 게 1절 암송하고 다음날 1, 2절 같이 하고 다음날 1, 2, 3절 이렇게 해야 되나 물어보셨거든요. 이 질문을 좀 바꿔서 암송과 지금 하가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그래 이제 제가 암송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뭐 5천절, 6천절, 7천절 진짜 많이 만나요. 주변에 뭐 또 구약을 다 이렇게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하고 이제 아까 사람 공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 했을 때 제가 그걸 막 암송해가지고 아 열받네. 그리고 가가지고 내가 이거 암송을 해보니까 이게 기분 나쁘다.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말을 했을 때 나에게 들려왔을 때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하가라는 개념은 이걸 이제 깊이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럼 새겨지고 길이 만들어지면 이제 말씀이 다 들어와요. 지금 아까 에베소서 1장부터 다 엎드린다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나이가 60이 넘고 이게 이 몸으로도 상당히 아픔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1장부터 그냥 계속 해요. 왜? 자기가 좋아서. 근데 암송으로 바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에 암송하라고 하면 언제 그 암송하냐? 학교 다닐 때도 안 하고. 에? 근데 뭐 교회까지 와서 이걸 암송을 시키냐? 근데 암송이라는 개념 머리가 작동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 머리가 작동이 돼서 되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하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암송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저는 이제 암송하시는 분들 다 만나 무조건 하가를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담고 싶으면 자기가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라.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안 담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이들은 주는 대로 다 담겨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암송과 하가의 차이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 들어왔던 질문인데 초등학교 아마 지도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1학년, 3학년 이 저학년 아이들에게 하가다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은 부모가 하면 그 자녀는 그대로 따라요. 뭐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시키는 게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학교 다니면서도 애들 좀 사랑해 주세요. 뭐 시키지 마요. 부모가 즐겁게 하잖아요. 자녀들은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시키려고 하지 마. 저희 캠프가 이번에 아이들만 거의 100명이 와요. 3살부터 아이들만 청소년, 초등학생들이 100명이 오거든요. 4박 5일 동안 말씀 읊조리고 해요.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부모가 알아야죠. 즐겁게 하라 그랬잖아요. 즐겁게 부모가 하시면 돼요. 자녀에게 영어 시키고 싶으면 자기가 영어로 하가를 해. 이게 재밌다. 와, 엄마 나이 60 먹어서 이게 영어를 하가를 이렇게 재밌다. 할렐루야. 그럼 자녀가 하죠. 영어 언어는 공부 아니에요. 말 많이 하고 많이 듣는 사람이 잘해요. 그래서 저도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하가를 계속해요. 네, 영어 하가다 캠프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영어로 하가다를 많이 하다 보면 뜻도 잘 모르고 기계적으로 읊조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 등 뜻도 모르고 영어를 읊조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분이 이제 만약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 애기 태어났는데 엄마 해봐. 엄마 몇 번 한 것 같아요? 수만 번을 해요. 그럼 지가 알아서 뭐 해요? 알아서 하냐고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이제 뭐 엄마 비슷한 소리 하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수준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이면 어떻고 영어면 어떻고 내 수준에서 이해가 되냐 안 되니 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영어로 하면은 여러분들 그걸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거 내가 뭐 알아서 아니 이걸 몰라서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네, 답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명쾌하시네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읊조리는 것에서 이 하가에 대해서 주문이나 주술 아니냐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비난하는 지인들이 있답니다.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남한테, 사람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주술처럼 해버리잖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많이 하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보면은 상태가 정신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계속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사도 바울도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서 깨달아야죠. 이거 안 되는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오셨구나. 그분한테 가서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죄인 중에 이 가장 큰 자기 자신의 실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결국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자기 자신이 보여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이야기해요? 할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나 잘합시다. 그리고 추가 질문 마지막 하나 드리면 될 네네네.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교회에서 일반 목회를 하시던 그 방향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가다 말씀 읊조리기로 목회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교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 아니면 좀 교회에 세팅을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지금 각 교회 부역장 하시는 분, 리더들도 많이 계신데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시행착오 했던 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일단은 목회자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이 맛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으로 표현, 그 맛을 알려면 그 말씀을 계속 씹으면 그 깊이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가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말씀을 하가할 시간이 없어요. 설교할 시간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한테 설교 조금만 하라고 하세요. 또 아멘을 안 하시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한 10% 20% 따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하가하면서 이렇게 즐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카드, 그 주에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A4지로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역장들이 각 방을 만들어서 목장의 식구들 이제 매주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가다 축제를 했어요. 축제를. 이제 통을 만들었어요. 통을. 말씀 이 카드를 거기에다가 이제 하가다를 한 사람들 통을 만들어 교회에 오면은 인사가 이번 주 말씀을 읊조리고 사인 받는 거였어요. 처음에 초창기 때. 그렇게 해서 1000번 이하, 5000번 이하, 10,000번 이하, 10,000번 이상, 그다음에 영어 성경 이렇게 해서 통을 만들어 놓고 3달에 한 번씩 추첨을 했어요. 추첨을. 뽑아서 상품권도 주고.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겨요. 진짜로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나와. 어떤 데는 가족이 다 나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즐거워야 돼요. 이 캠프의 특성도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아이들이 4번, 5번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캠프가 보통 한두 번 가면 안 가잖아요. 근데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이 가서 막 데리고 와.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원래 100명인데 그만하고 싶은데 그냥 접수 하루 만에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250명 지금 끊어놨고 지금 대기자들이 수십 명이에요. 근데 온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네. 다시 들어도 열정과 은혜가 넘치는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지난 5월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렸던 성경의 무림고스 특별 세미나 실황을 녹화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 방송은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 휴대전화에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드립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보기라고 2글자 넉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주변 분들에게도 전달하고 여러분들도 언제나 다시 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한우이 별과 함께 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